말씀은 사도행전 10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황홀한 단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유튜브가 라이브니까 라이브를 좀 살리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라든지 평소에 지금 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올려주시면 제가 좀 이따 기도할 때 이것도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홀한 단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리가 맞다라는 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아다리가 맞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아다리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럴 때는 무슨 일을 해도 다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느낌을 넘어서 진짜 모든 일을 하면 되는 그런 어떤 아다리가 맞는 일, 그때 우리는 아다리가 맞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용어는 바둑 용어입니다. 아다리라는 말은 그 일본 말이고요. 사실은 오늘 제목처럼 단수라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한 말이죠. 자, 단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지막 남은 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수. 여러분, 원래 그 바둑이라는 것은요, 집을 짓죠. 이렇게 집을 둥그랗게 집을 지어서 상대방의 알을 빼앗는 거예요. 바둑 혹시 도우셨습니까? 그때 이제 집을 딱 짓기 직전에 그 한 수 전,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단수. 이것만 넣으면 집이 지어지는, 그래서 상대방의 알을 뺏을 수 있는 그 한 수. 그래서 단수라는 말이 그 단자가 헛단자예요. 이거 이제 남은 딱 한 가지 수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아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다리가 맞는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때냐면 남의 것을 빼앗기 일보 직전일 때 우리는 아다리가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묘하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다리가 맞는 그때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다리를 맞이한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심장을 쥐어짜는 압박감이 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아다리를 치고 들어오면 그건 미쳐버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는 사실 바둑은 못 두고요, 장기를 둡니다. 장기에서는 이제 아다리를 이제 장이라고 부르죠. 장이요 하면서 이제 장군을 계속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속 장이요 부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그 압박감은 진짜 이거 말로 다 못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참 못됐죠. 참 별로예요. 그렇게 아다리를 맞추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 사냥개가 뒤에서 막 토끼를 몰이하듯이 몰아가는 그 상태를 사람은 잘 풀리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오직 자기만 황홀한 아다리, 나만 황홀한 그 단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황홀한 단수는 이 아다리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황홀해하는, 그러니까 아다리를 치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황홀해하는 황홀한 아다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아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포획하고 몰아오는,
그런 압박 속에서도 황홀함을 느끼는 그런 단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단수입니다.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포획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확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몰아가시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몰아가는 이야기. 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섬세합니까? 얼마나 섬세하냐면 마치 화가가 그림을 붓으로 터치를 하듯이 우리의 삶을 만지고 베드로의 삶을 만지시는 그림이 보인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냐면 요빠에 있습니다. 그럼 요빠라는 동네는 지금 고넬료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50km 떨어져 있다는 것은 성인 남자의 이 걸음으로 한 10시간 정도는 바지런히 가야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50km 정도입니다. 이거 가까운 곳은 아니죠,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 마라톤보다 더 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곳에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제 다비다를 살린 곳이었죠. 우리 9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베드로는 이 요빠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왔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왔습니까? 고넬료에게 부르는 것처럼? 아니에요. 불러서 온 게 아니라 과부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불러서 왔죠. 그렇죠? 직접 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여러분, 다비다가 있는 곳으로 불러서 그녀를 살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불러셨으면 어땠을까? 그죠? 그럼 굳이 기도하고 환상 보고 오늘 본문처럼, 그쵸? 고넬료가 그 종들을 불러서 일일이 설명하고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너 그러니까 이 요바로 내려가야 된다. 그 종이 막 20시간이 걸려서 가고 오늘 10시간 정도인데 20시간 걸리고, 왜냐면 또 중간에 자야 되니까 그 정도 시간 걸린 거죠. 베드로를 찾아서 요바까지 가고 또 요바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가이사랴로 갈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쵸? 그럴 필요가 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환상의 이야기를 이 안에 더해 놓으셨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바에 하나님의 섬세한 연출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은 이제 베드로를 클로즈업 합니다. 이제 고넬료에서 그 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저 같으면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그림을 하나 삽입할 거예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머물러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쫙 클로즈업 해줄 겁니다. 그쵸?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은 도대체 왜 있을까요? 그쵸? 야, 시몬의 집이 진짜 멋있더라. 해변에 있는 너무 좋은 동네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면 낭비 아닙니까? 이런 거 사실. 그쵸? 당시 종이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근데 이 지면 낭비 향도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는 단 하나의 점이라도 의미 없이 쓰여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나 섬세해요. 여러분, 요바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정상입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난다고 비정상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왜 정상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요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요바 요나 이야기는. 거기 나오는 지명이 익숙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하죠. 뭐 다시스라든지 니느웨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우리가 요나서를 좋아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요나를 굉장히 닮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여러분 닮았습니까? 도망가는 게 닮았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도망다니는 게 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요나야. 가서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라. 요나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쵸? 왜냐면 니네 사람들 원수였거든,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내고 짜증낼 만큼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 가고, 니네를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려고 도망갑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다시스라는 곳이죠. 왜냐면 그 다시스는 니네가 여기 있으면 다시스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바다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이 바다는 죽음의 장소예요. 저주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 쫓아오게 하려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려고 하고 타죠. 어디서 탑니까? 그곳이 바로 욥바라는 항구죠.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욥바라는 항구. 여러분, 그래서 이 욥바라는 항구는 불순종의 상징 같은 곳이에요. 자, 불순종하는 요나가, 불순종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욥바라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욥바에 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 해변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죠.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해변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어떤 이미지를 확 받게 합니까? 여기는 욥바라는 항구다. 욥바라는 해변이다를 성경은 외치는 중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당연히 베드로의 불순종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 뒤에 얘기부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은 안 할 거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할 내용은 베드로가 성령의 명령에 거절을 하는, 성령의 명령에 거절로 응수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 듣게 될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아니 3번씩이나 거절하는 그런 완전한 거절. 자, 이방인인 고넬료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라, 베드로를 청해라 하니까 바로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명령을 거절하더라. 매우 심각한 불순종이죠. 이 요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욥바에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고집센 황소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말려요. 하나님은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야 마십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10장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 이 욥바로 가는 이 그림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금 압박해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베드로는 피하고 도망가는 게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포획하는 그림인 거죠. 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복음 전하는 거 싫었어요.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쵸? 아니, 왜 이가 욥바에 있을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담아서.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베드로를 아다리로 몰아가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데 그들이 언제 도착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제6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시간으로는 6시라는 것은 12시예요. 우리는 지금 점심시간인 거죠. 이 기가 딱 막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래서 지금 언제 만나면 9시에 만나요. 9시. 그러니까 어제 전날 9시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옆을 지나가고 있는 종을 만나서 종에게 이게 자초지종 설명합니다. 이런 환상을 봤다. 너 가라 라고 보냈어요. 자, 그리고 50km 정도 되면 10시간이 좋게 걸리니까 그때부터 부지런히 갔으면 새벽 1시면 도착하는 시간.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도착할 시간이죠. 그런데 이 종들이 잠도 자고 푹 쉬면서 걸어갔어요. 왜? 그리고 결국에 몇 시에 가냐면은 다음날 6시에 간단 말이에요. 왜 도대체 그랬냐 이 말이지.
이거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맞췄어야 되냐? 그래야 베드로가 꼼짝 못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잘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자꾸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운 사람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 나 그 용서하기 싫은데, 나 사랑하기 싫은데 기도하면 용서하라고 사랑하고 하고.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만 하면 그때 목사님이 그 부탁한 거 그걸 하나님 자꾸 들어주라고. 그거 들어주라. 목사가 그 부탁하는 이유가 있다고 들어줘라. 그러니까 들어주기 싫은데. 어떤 사람 기도만 하면 그 돈은 헌금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내가 너 옆에 보내준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난 복음 전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푸시하시니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맞춰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이 꼼짝없이 아다리를 맞추는 작업인 거죠. 베드로가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고픈 상태를 맞춥니다.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있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베드로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 거냐면 이 음식법, 코셔르라는 음식법에서 부정한 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할 거거든요. 그게 이방인인데 그 환상을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배가 고픈 시간에 간 거예요.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오시는 그 집요함, 그 섬세함, 심지어 그 베드로의 위장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로써 우린 뭘 알 수 있습니까? 걸려들었다 요놈. 요거 단수로구나. 이제 베드로는 잡혔구나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 시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잡힌 그 시간, 베드로가 단수에 걸려든 그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끝에 한번 보실까? 이렇게 써 있어요. 황홀한 중에, 황홀한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황홀한 중에라는 말은 환상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는 왜 이 단어가 그렇게 빛이 나 보일까요? 불순종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를 몰아가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제 잡히기 일보 직전 말 그대로 단수 상태의 베드로의 상황, 그 상황에 성경은 어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런 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베드로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네 인생 가장 황홀한 일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잘한 것도 없지만 나의 주변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나 한 사람 만나러 찾아오신, 아니 나를 사로잡으려고 오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있죠. 성도라면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황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잡으러 왔다.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황홀하단 말입니까? 혹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뜻을 버리고 도망가,
그 뜻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부인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그리 가라고 하니까 나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건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결국에 욥바까지 도망갔던 경험은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잘 도망가셨습니까? 거기서 배 타고 다시스까지 잘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잡히게 되어서 뭐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물고기에 잡아먹히는 그 순간 그렇지 아다리가 맞는 것이죠. 단수구나. 아하 단수다 걸렸구나 싶어서 그 안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찔찔 짜며 무릎 꿇은 그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황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오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가장 황홀한 시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장 황홀한 시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성도를 몰아가시는 그 순간,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피하에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 같은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황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그 시간,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설득하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황홀한 시간을 제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 하라고 할 때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욥바까지 가서 결국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 앞에 바로를 바짝 긁고 하나님 내게 황홀한 시간이 찾아왔군요. 내게 이렇게 황홀한 시간이 찾아왔군요. 하나님께 사로잡힐 시간이 찾아왔군요. 여러분 바짝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그 찾아오심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때가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섬세하게 만져가신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욥바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황홀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때 만나주시기